우리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하고 그 언덕 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많이 모여있는 아덴의 많은 지식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결과는 실패 아닌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거기서 실망하고 그 지금의 아테네인 그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신이 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식과 그동안의 어떤 경험,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엄청난 지식이 있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공부를 했던 탁월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또 화려한 이런 언변도 있었습니다. 말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처참하게 실패하는 원인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피하는 것,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잠시 동안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잠재우고 그냥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1장 1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잘 보시면 항상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항상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나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이 정체성이 흔들려지면 우리는 이것이 단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폭풍, 어떠한 환란이 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정체성, 내가 오늘도 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것이 오늘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무엇을 언급합니까? 태초전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회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변함없이 부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바울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떡합니까? 공식을 대비해서 풀잖아요. 그렇죠? 수학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또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먼저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 가죽 점퍼를 입고 요새 보면 그 소리가 마이크, 굉장히 굉음을 내는 그런 오토바이를 보면서 자신도 너무나 그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내가 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토바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당신은 그 오토바이를 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더니요, 흙을 한 줌을 지어와서 그 사모님의 눈에 흙을 뿌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 더 경험했을 거예요. 또 어떤 자신의 경험으로 그 문제들을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뜻대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목사님의 방식대로 진짜 아내의 눈에 흙이 들어가면 자신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문제를, 또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그 목사님 흙을 쥐어서 사모님의 눈에 흙을 확 뿌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어떤 문제냐? 그 전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함없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살겠다고 결단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이전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은혜를 입는 과정에서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내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칭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한 지혜 있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 어떤 지혜, 지식, 사람들의 그런 지식들을 내세울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어떤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보면 다양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재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어떤 재능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처럼,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자신의 어떤 기술과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극대한 이득을 내고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경영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지식과 그들의 능력과 어떤 돈과 지위와 이런 것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어떻게 세워나가신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식.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나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십자가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방식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또 막대한 이득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작은 신앙만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당연스럽게 우리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녀가 명문대학에 갈 수 있지만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대학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봉은 적지만 주일날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십자가의 방식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지금 글로에의 편으로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분쟁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분쟁입니까?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를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사람들, 뭐 바울이고 뭐 아볼로고 케바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보여요. 서로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 서로 다투고 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쟁들, 이러한 이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자신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 틀리고 너희들은 다 틀리고 내 말이 다 맞다, 우리가 다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뛰어난 어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뭐예요? 그것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약하고 어쩜 뭐 이렇게 좀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좀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나 일터나 가정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대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잠깐 동안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다시 그 문제에 휩싸이게 돼요. 잠시는 그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또다시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방식을 바꿔나가야 돼. 과감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식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을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뭐 하래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약간 달라요. 그럼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앞에 하나 뭐가 또 붙었어요. 뭐죠? 예, 날마다입니다. 매일마다.
그냥 십자가를 한번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날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매일마다 지고 매일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오직 이 십자가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걸리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그 말씀이 충돌이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네가 한번 순종해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뭐냐? 축복이 된다. 복이 된다. 여러분, 제가 그 자녀들을 그 양촌에서 상담하고 치유할 때 특히 목회자 자녀들을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요, 그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헌신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없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냥 사모랑 자녀랑 단 둘이서 셋이서, 심지어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먹을 쌀이 떨어져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오늘날에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놓고 이 가족이 주일 예배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곳에 쌀을 놓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쌀 한 가마니를 놓고 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당장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요, 10년, 20년 후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됐더라.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조난철 지사님 잠깐 들어오셨던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 조성민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연매출이 거의 2억 가까이 된대요. 조그만 카페인데, 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분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가 잘 봤더니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지금도 천안에서 목회를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두에. 자기는 너무나 우리 집이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가난인 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났더니 오늘날의 그 훗날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거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그냥 우리한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손해이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그것이 힘든 길이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과 어떤 이런 기적을 보면서 뭔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같아. 저분은 오병이의 기적도 보니까 저분 옆에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요. 지금 로마의 압자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좀 와봤는데 오히려 잘 되는 일이 없어버려요. 더 힘든 일들이, 더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하나둘씩 떠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붙드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만큼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견뎌야 된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견딜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 돈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귀족이 아니라요, 노예이고 종인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 정도가 종과 노예로 있었대요. 6천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단지 뭐합니까? 우리들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고 처형되고 죽음을 맞는 그런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죽어갈 때 모습을 보니까요, 이 주인들이 보니까 내가 저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가운데도 그 주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을, 한두 사람이 그러면 아유 저 사람만 그러겠거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데 그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불의 재료로 밤에 어두우니까 그 시체를 태워서 불로 활활 태우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그러한 목격을 하면서도 그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무엇길래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로마인들에게 굉장한 어떤 충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미랄이 되었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요,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아그람마타가 뭐냐? 무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그람마타. 여러분, 그냥 무식한 그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무식한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능력 있다고 한 그 많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뭐 한 겁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노예들을,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겠습니다.